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심각한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다. 물론 살아난다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살아나야 살아나는 거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제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분노해가지고 두 제자를 야고보와 요한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걸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사람들한테 높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은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보면요.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왜 앉으려고 그래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 완전 동상이몽이죠. 이게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정말 이상한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꿈꾸고 있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만 그건 뭐 살아나야 아는 거고 이 제자들이 그 당시 뭐 믿음이 엄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살아날지 뭐 안 살아날지는 모르는 얘기고 그 시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그러게 지금 막 굉장히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그랬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어요. 대략 100년을 짓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되면 홍수 심판이 있겠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를 다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누구랑 결혼할까? 누구랑 결혼해야 잘 살까? 누가 부자인가? 누가 좀 집이 좋은가? 뭐 이런 거에 몰두해 있다는 거죠. 지금 홍수가 나서 죽을 건데 홍수가 나면 다 죽잖아요. 죽음 직전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는데 몰라. 근데 바보 같죠. 정말 바보 같아. 죽음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왕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홍수가 쏟아질 거예요. 그럼 죽을 거예요. 죽을 건데 죽을 줄 모르고 뭐 어디 맛있어? 어디가 맛집이야? 어디가 좀 맛있어? 요즘식으로 하면 어디가 핫플레이스야? 어디가 카페가 좀 유명해?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다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롯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롯도 그 말을 듣고도 잘 못 알아들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아. 막 천사가 손을 붙잡고 막 데리고 나가죠. 성 밖으로.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했느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롯의 때 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돈 벌기 위해서 자꾸 사고 팔고 그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지금 불심판이 와요. 불심판이 하면 집 지은 거 다 무너지고 농사 짓기 위해서 뭐 심은 거 다 불타버리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성애들까지죠. 동성애까지 자기들을 심판할 건지 안 심판할 건지 결정하러 온 천사들을 상대로 동성애를 하려고 했잖아요. 아주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죽여달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왔어. 심판자가 왔어요. 그 성에 소돔성에 왔어. 천사가 이걸 심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보러 왔어요. 지금 보러 왔는데 그 천사를 상대로 동성애 죄를 범하려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그냥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죽을 짓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남유다 멸망 때도 그래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하나냐가 그 멍에를 딱 꺾어버리면서 예언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우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반대로 예언해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철멍에를 매죠. 망하고 나무 멍에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철멍에를 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바벨론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하나냐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은 맞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어.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바벨론은 물러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죠. 돌아놔도 도리에 남지 않을 거야. 다
다 무너질 거야. 근데 그때도 또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 한 번의 전쟁에서 망하는 법은 없죠. 1차, 2차, 3차에서 망하는 건데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이 유다 지파들이, 유다 사람들이 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처럼 여러 파가 있었는데 승리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왕이 돼야지. 서로 왕이 되려고 분열이 일어난 거야. 한 번 이기고 나서. 그래서 로마가 다시 쳐들어오니까 다 망했어. 다 죽었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병력이 죽고 그 남은 병력도 분노심, 적개심 때문에 또 일치를 못하고 합심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근데 멸망 전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봤어. 이겼잖아. 내가 이번에 이기면 왕이 돼야지.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왕이 되려고. 제자들도 멍청한 짓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헛된 꿈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서야지. 좌편에 앉아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마지막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은 헛된 꿈에 빠져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헛된 꿈에 빠져 있을 거라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사고 집 짓고 이런 거. 멸망이 가까웠는데 멸망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 것처럼 헛된 꿈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내다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시대, 그 홍수로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느냐? 왜 헛된 꿈에 빠지느냐? 왜 그러냐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못 알아들어.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요 못 봐요. 못 봐. 응? 멸망이 다가오는데 못 본다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못 봐요. 그거를. 왜? 욕심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있잖아요. 벌레 곤충 잡아먹으려 이렇게 앉다가 뱀에게 잡혀먹어요. 뱀 위에 앉아있는 벌레거든. 뱀 위에 있는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새가 날아왔다가 새한테 잡혀먹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다가 뱀한테 잡혀먹어요. 그 먹이에 집중하느라고 자기를 노리는 맹수를 못 보는 거야. 자기를 노리는.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요 다 똑같아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요즘 그런 일 있죠. 금융사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금융사고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줘. 요즘 이자가 이렇게 높죠. 한 4.5%? 새마을금고 그 정도 주더라고. 근데 뭐 10%씩 주는 거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빌려가지고 10% 줘요. 어이구, 뭐 고맙지. 다 갚았어. 그 다음에 2억, 3억 빌려요. 빌려주는 거야. 응? 10%씩 주니까 2억 주면 얼마요? 2천만 원. 그래서 신뢰를 다 쌓아놓고 2억, 3억 빌린 다음에 도망가. 연락이 안 돼. 사기당한 거지.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몇 번 들었어요. 한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근데 사람들은 속아. 욕심이 빠지면 안 들려. 누가 그럴 수가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이건 틀려. 이 경우는 틀려. 그렇게 해요. 또 어떤 70대 할아버지는 소수력 발전기. 수력 발전기 있죠. 물레방아가 돌아서 전기가 생성이 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인가? 1,7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벌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몇 억을 투자했네. 근데 아니 그 원리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그래. 이게 물레방아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요. 전기로 물을 끌려와서 물을 담어. 그럼 물레방아가 물이 다 담기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돌아가잖아. 그럼 돌아가면 전기가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력발전소는 이제 댐에서 물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서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물레방 원리로. 근데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평지에. 이 할아버지는 뭐냐면 밭농사 짓는 분이야. 노농사 짓는 분인데 그 땅을 다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몇천 평을. 근데 거기다가 그 물레방아를 큰 걸 만들어 놓고 물이 없으니까 수돗물을 이렇게 지하수든가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위에서 물을 내려 가지고 꽉 차면 돌아가잖아요. 그럼 전기가 형성이 되는 거야. 전기가. 그걸 어떻게 속아? 아니 전기가 생성이 되겠지 돌아가니까. 근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터로 물을 물레방아 꼭대기까지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가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에? 그거를 이 자연의 물도 아니고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내려오는 게 쉽지. 그럼 내려올 때 생기는 전기가 얼마나 되겠어? 물을 끌어올리는 전기가 더 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더라고. 할아버지라서 그랬을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돈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준다니까. 그 한 잔에 팔 수 있다 그러고 그 발명품 특허 받은 것까지 다 갖다 놓으니까. 특허도 사기더라고. 디자인 특허야. 디자인 특허지 그 발전기가 진짜 효력 있다는 특허가 아닌데 그래서 속이는 거죠.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는 사람들 많죠.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 이거 먹으면 병 다 낫는다. 누군 낯선 사람도 있을 거야. 체질에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도 소금물로 암이 낫는다. 누가 나섰다더라. 그 얘기 듣고 소금물 간장에다 죽었잖아요. 그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속아요. 더군다나 누구누구가 나섰다더라.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딱 뻑뻑 주면 진짜네 하고 속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건 안 들려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들려 그때는. 내가 확인했잖아. 내가 체험했다니까. 이렇게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욕심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운영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간다. 마지막 때에도 인자가 분명히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다 욕심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세상 욕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예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일들. 이단들이 많아진다. 이단이 지금 많잖아요. 얼마나 더 많아져야 될까요, 이단이? 그건 이단에 관한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됐다고 봐도 돼요. 이미 이단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옛날에는 이단인 걸 속였어요. 근데 지금 이단인 걸 드러냅니다. 우리 이단이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 우리 이단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방송에도 TV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구원파. 신천지 목사님들한테 편지까지 보내. 저한테도 가끔 편지를 보내요. 신천지가 진짜라고. 신천지 믿으라고. 이런 시대 여러분. 그 이단에 관한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봐도 됩니다. 이단이 드러내고 전도를 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리고 기존 교회들은 무서워서 전도를 못해. 여러분 전도 잘 못하죠. 두려워서. 이단들은 대놓고 해요. 그러면 끝장난 거지 이단에 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전염병.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진, 전염병 다 나오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물론 얼마나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의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지진과 전염병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데 전 세계적인 지진, 전 세계적인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가끔씩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졌고 지금 북극이 빙하가 그냥 녹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거의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전쟁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래서 일주일만이면 2,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다 점령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빨리 끝날 일은 없다. 근데 제 예측대로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2년째. 그러면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좀 기회를 주신다. 여유를 주신다.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고 시험시험 하나님의 그 법칙이 그래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때 보면 그냥 한 번의 침공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3번 걸쳐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3번에 걸쳐서 망해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도 거의 그런 식으로 망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지는 않겠지. 좀 시간을 주시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해석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이것이 이제 확전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 침공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거나 전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기회를 주실 수 있어. 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휴전이야 휴전. 평화조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평화조약이 나와요.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의심스러워.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나오거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못하고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었다 살아난 자가 그 트럼프 아닌가? 그냥 제 해석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야. 예언 아니에요. 계시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분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좀 제 해석이 맞다고 그러면 정말 끝이잖아요. 끝. 응?
그래서 이게 정말 제 해석이 안 맞더라도 어쨌든 상황은 종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났대. 우리는 지금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대. 중국이 대만 침공할지도 모른대.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우리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그거 막 두려워하시나요? 안 두려워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신경 써? 오늘도 돈 버는 거.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응? 돈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자, 이런 관심이죠. 뭐 여러분 이단이 엄청 많아지고 이단이 막 드러내놓고 막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되나?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줄고 있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나요? 영적으로 무뎌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아파트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져. 난리가 나지 지금. 기도를 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응? 내 직장에 취직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집을 사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응? 집을 사는데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경매로 나가게 생겼어. 월세를 사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 직장에서 잘려. 그러면 막 여러분 금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막 금식 안 하더라도 막 기도하고 그러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시험 되겠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난리가 날 거야. 그런데 진짜 난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근데 핍박의 때가 올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전쟁이 만약 북한이 내일 침공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너무 평안하잖아요. 우리 너무 태평하잖아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직전까지 몰라. 사람들은 태평해. 엉뚱한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응?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집값이 막 떨어졌다. 근데 내일 전쟁이 났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집값 떨어지나 말거나. 그죠? 떨어지면 말고는 무슨 상관이야. 집값이 막 올라갔어. 오늘. 3억에 샀는데 30억이 됐어. 와 좋아하겠지. 근데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이야 이게. 내일 종말이 올 텐데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엉뚱한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울고 불고 웃고 웃는다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세상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는다.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욕심이 없어. 죽는데 예수님 무슨 욕심을 갖겠어요? 죽을 건데. 응?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집을 지으셨습니까? 뭐 맛집 쫓아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뭐 좋은 말, 우리는 좋은 차를 원하니까 좋은 차 타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보셨나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왜? 죽을 거니까. 본인이 죽을 걸 아는데 죽음을 준비하신 거지 뭐 다른 거 뭐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 안 하는 거야. 영원히 살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거라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죽음은 허무한 거야. 다 쓸모없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후회한대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대. 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썼구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썼구나. 쓸데없는 일로 싸웠구나.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지. 믿습니까? 우리가 항상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 응?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있던 거 혹시 오늘 싸우신 분 있으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것 때문에 응? 그거 잘 싸웠다 그럴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싸웠네. 그렇지.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는 죽는다는 걸 생각하셨다는 거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자,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 심판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심판받을 때를 생각을 해야지. 심판받을 때를. 응? 지금 내가 열심 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일인지,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고 심판을 받을 일인지,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를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자가 됐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높은 자가 됐죠. 예수님이 가장 잘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할 때에 여러분 항상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좀 주려고 하는 자가 돼야지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공짜로 좋아해요. 누구한테 돈 받고 누가 공짜로 뭐 받으면 좋아하는데 그건 다 빚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응? 우리가 사는 게 빚이야. 근데 뭘 자꾸 사람한테 빚을 주려고 그래. 사람 도움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사람한테 뭐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대접받으면 더 많이 대접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야.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뭐 공짜로 뭐 받아서 좋아하는 거 나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 베푸는 자가 돼야지. 믿습니까? 베푸는 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베푸는 데서 기쁨을 얻으세요. 뭔가 누구한테 혜택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수준 낮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은 진짜 섬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베푸셨지만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셨지만 진짜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영원 구원을 위한 섬김이었어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전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니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전도인 거예요. 믿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줘야지. 최고의 선물. 그걸 줘야지.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뭐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럼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는 있잖아. 그 사람이 안 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야 돼요. 왜? 전도하려고. 믿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항상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 우린 자꾸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바라봐야지. 천국을. 응?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요즘 삼성에서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이게 좀 영어로 다 번역이 된대. 12개 외국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하면 곧바로 번역이 돼요. 이렇게. 야, 너무 좋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갖고 싶대. 이런 거에 사람이 견물생심이야. 보면 갖고 싶어. 그걸 안 봤으면 가지고 싶을 생각이 없을 텐데 봤으니까 갖고 싶은 거지.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거 찍어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야 거기? 그리고 또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잖아. 멋있는 광경 찍어놓으면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고는 그래서 광고하는 거지.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느라고. 그런 것만 계속 보면 유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자꾸 보세요. 믿습니까? 천국을 자꾸 봐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더 좋은 걸 보면 덜 좋은 것은 갖고 싶지 않죠. 더 좋은 걸 갖고 싶잖아요. 이게 좋은 핸드폰인데 이제 새 핸드폰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은 뭐 그 화장실에다 넣기도 하고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한대잖아요. 새 거 사달라고. 응? 그냥 사주면 안 사줄 테니까 떨어뜨리고 뭐 물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되는데 더 좋은 걸 보면 덜 좋은 건 갖고 싶지 않다고. 천국을 자꾸 보세요. 천국을. 그러면 세상 욕심이 없어져. 믿습니까? 천국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남의 집 큰 집 보고 자꾸 큰 집 사야지. 누가 좋은 차 사면 그 차 보고 자꾸 좋은 차 사야지. 이렇게 되면은 욕심에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응? 주님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섬김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고. 근데 자꾸 천국을 바라보면 가치가 없어져. 이게 욕심이 안 생겨. 믿습니까? 욕심이 안 생겨. 제 차 보세요. 뭐니 그냥 계속 맨날 새소리 내고 다니잖아. 근데 나는 욕심이 없어. 별로 욕심이 없어. 그거 뭐 가지고 이제 폐차하면 끝이지 뭐. 그러다가 안 굴러가면 이제 폐차하면 되지. 그래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진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보셔야 돼. 믿습니까? 자꾸 천국을 봐야 돼. 노력하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를 자꾸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자꾸 천국을 생각하게끔 여러분 자신을 만드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된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또 뭐 김영태 목사가 또 예언했다 그러지 말고 예언한 거 아니니까 그냥 분석이야. 그냥 틀릴 수도 있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쨌든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말세 멸망 직전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욕심을, 세상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